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후 그걸 떠나서 유대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우리가 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이렇게 그들이 묻는 이유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야고보서 1장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을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니? 라는 시험을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험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해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사를 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쓰나미가 몰려와서, 폭풍이 와서,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우리가 당하는 트라이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때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너희가 나가게 너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할 때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질문이 오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답하든지 욕먹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28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또 물어봐요.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만약에 첫째 형이 죽어서 둘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7명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걸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요. 유대인에게는. 왜냐하면 과부가 되면 아무런 재산이나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하여 아이를 갖게 해줘야 자기가 유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도대체 남편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려고 묻는 거 아닙니다. 곤경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시험에서 질문해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그래도 문제고 내지 마라 그래도 문제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으나 이 시험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도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너희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갈등 구조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왜 모세와 당신의 이야기는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하나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만 유대법엔 있지 아내를 남편이 버리는 법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남자들이 자신이 욕망이나 죄를 짓는 도구로 이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자랑 살다가 이 여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바꾸고 싶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이 모세가 한 말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걸 써줬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8절. 모세가 본래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유만 있으면 자기가 이유를 갖다 대고 아내를 마음껏 버리게 이 법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자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왜 그렇게 써줬습니까?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혼 증서를 써줄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그 여인이 만약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자를 내가 이혼했다라고 증서를 써줘야 그 여자가 정죄를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남자들에게 마음껏 니네들이 이혼하고 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버린 그 여인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써주라고 말한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혼할 때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이 법을 악용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막 남이 할 때는 뭐 저런 세상에 막 썩어 죽길 막 이렇게 욕하다가도 자기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 합리화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시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10가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요약해 주셨는데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핑계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위한 합리화의 이유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 남자들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쓰지 말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혼한 가정이나 이혼하신 분이 많아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 이혼한 여인과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시면서 세상에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혼하지 마. 이혼하는 사람 음행한 연고 없이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면 간음한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이 말은 뭐냐면 5번을 네가 결혼했었지,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남자에게 5번을 버림받았지,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있잖아, 그렇게 살아봤잖아, 네 욕망대로 살아봤잖아. 근데 남은 게 뭐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생수를 줄게. 세상의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갈증이 아니야. 내게 와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알려주시지만 결코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수단으로 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타깝게 그를 붙잡고 그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8장 보실래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왔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돌을 들고 와서 예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앞에 서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죄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그 돌을 맞을 준비를 하신 게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는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위해 오늘도 용서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칠 때 늘 윤리를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윤리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 예수의 윤리는 이 2가지 차원을 다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다. 첫째는 예방하는 윤리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서 아이를 갖지 않게 해라. 간음하지 마라.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값지게 만드는 일이다. 잊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일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죄를 짓지 못하게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 법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들어간 사람에게는요, 치유하시는 윤리를 항상 베푸셨다는 거예요. 너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네 마음에 욕심이 있었니? 정욕이 있었니? 너 진짜 힘들었니? 너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니?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니?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게 와. 내가 목마른 거 너희 갈증 풀어줄게. 내게 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 저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인 줄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안아주시고, 힘들었지, 너 진짜 힘들었지, 이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죄책감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야 될 길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을 알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삶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긴 얘기지만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느니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건 네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13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린아이는요, 인간 취급이 안 돼요. 인간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약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쁜데 예수께서 병 고칠 사람이 많은데, 아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왜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늘나라에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왜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걸 간음한 이야기의 뒷부분에 넣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한 자에 대해 너희들이 배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게 나라면, 오늘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오늘 새롭게 해줄게, 목마르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